정념. 전념의 4가지 확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토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들이 없으면 집은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쓸고 닦고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몸은 흐트러지고 느낌은 고통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는 번뇌가 쌓이게 된다. 우리가 참으로 집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느낌은 나와 남을 위한 쉼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확립은 몸 그 자체에 대한 전념이다. 자신의 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방해물로 여기고는 학대하고 싶어 한다. 플럼빌리지의 비구니인 진아는 요가를 가르칠 때면 늘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 자신의 몸을 잘 느껴보세요. 나는 내 몸에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내 몸에서 미소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자신의 몸을 새롭게 알고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카가타 사티경에서 부처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할 때조차 주체와 객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관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몸짓과 자세를 주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앉을 때는 앉는다는 것을 안다. 서고 걷고 누울 때는 서고 걷고 누워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전념을 얻게 된다. 이 수행법은 단순한 인지라고 한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몸 그 자체에 대한 전념을 수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몸의 모든 부분,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김없이 인지하는 것이다. 머리칼이 금발이라면 그것을 인지하고 미소를 지어 보낸다. 백발이라면 그것을 인지하고 미소를 지어 보낸다. 이마에 주름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 전념을 통해 코, 입, 팔, 심장, 폐, 피, 그리고 기타 등등을 느껴본다. 부처님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32가지 부분을 인지하는 수행을 농부가 헛간에 들어간 것 마냥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농부는 콩과 곡식 그리고 씨앗이 가득 든 커다란 자루를 쥐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고는 자루를 풀어서 그 안에 든 것들을 바닥에 쏟는다. 그때 농부는 쌀을 쌀로, 콩은 콩으로, 참깨를 참깨로, 그리고 나머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전념을 통해 자신의 몸을 살펴보자면 30분쯤 걸릴 것이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것에 미소를 지어 보낸다.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명상법은 치유작용을 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몸 그 자체에 대한 전념을 수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지수화풍의 사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본다. 숨을 내쉬며 내 안에 있는 지대에 미소를 지어 보낸다. 지대는 단단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몸의 안팎에 있는 지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와 우주 사이에는 실로 어떠한 경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음에는 우리 몸의 안팎에 있는 수대를 인지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내 몸속에 있는 수대를 알아차린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안팎에 있는 열을 의미하는 화대를 인지한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우리 몸의 안팎에 있는 요소들은 동일한 실제에 속한다는 사실을 거듭 살펴보면 더 이상 몸에 갇혀 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네 번째 요소는 풍대다. 풍대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집중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숨을 들이쉴 때는 속으로 들어옴,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나감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들숨이 길든 짧든 그리고 깊든 얕든 간에 그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전념의 빛을 비춰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리고도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숨을 들이쉬니 들숨이 깊어졌다. 숨을 내쉬니 날숨이 느려졌다. 이제 깊음, 느림을 수행한다.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호흡은 저절로 깊어지고 느려질 것이므로 그것을 인지하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는 자신이 보다 평온하고 편안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숨을 들이쉬니 나는 평온하다. 숨을 내쉬니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평온, 편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웃는다. 숨을 내쉬며 나는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는다. 웃음, 내려놓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얼굴에는 300개가 넘는 근육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웃는 법을 알게 되면 그 근육들이 긴장이 풀린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하는 요가다. 웃으면 모든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마지막 수행은 다음과 같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숨을 내쉬며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멋진 순간임을 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즉 완전히 살아있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들어옴, 나감, 기쁨, 느림, 평온, 편안, 웃음, 내려놓음. 지금 이 순간, 멋진 순간. 자선이나 행선, 즉 걷기 명상을 할 때 이 시를 외우면 심신을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는데 아주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각각의 행에 나오는 말대로 수행하면 된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수행법은 숫자를 세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라고 세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하나라고 센다. 그리고는 열이 될 때까지 둘, 둘, 셋, 셋이라고 센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해본다. 열, 열, 아홉, 아홉. 이런 식으로 하나에 이를 때까지 말이다. 숫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집중 상태가 좋은 것이다. 잊어버렸다면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긴장을 풀어야 한다. 이것은 다만 놀이와도 같은 것이다. 숫자를 틀리지 않고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저 들어옴 그리고 나감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 숫자 세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호흡의 완전한 인식에 관한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 수행법은 2600년 동안 그것을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두 번째 확립은 느낌의 그 자체에 대한 전념이다. 부파불교는 51가지의 심소법을 열거하고 있다. 느낌은 그 중의 하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느낌들로 이루어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느낌이다. 느낌을 관찰하려면 그저 그 강둑에 자리 잡고 앉아 각각의 느낌에 나타나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된다. 느낌의 종류에는 즐거운 것이나 즐겁지 못한 것, 아니면 그 어느 쪽에 속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것이 있다. 즐거운 느낌이 들 때면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즐겁지 못한 느낌이 들 때면 쫓아버리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에 호흡으로 되돌아와 다만 느낌을 관찰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용히 확인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즐거운 또는 즐겁지 못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즐거운 또는 즐겁지 못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안다. 어떤 느낌을 가령 즐거움, 행복, 화 또는 슬픔 같이 그 이름으로 부르면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한 찰나에도 수많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식적인 호흡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호흡이 가볍고 잔잔해지면 심신은 천천히 가볍고 평온하고 맑아지고 느낌 역시 그렇게 된다. 느낌은 우리와 별도로 존재하거나 단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 곧 우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곧 느낌이 된다. 느낌에 도취되거나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느낌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수행은 명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의 깊게, 다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느낌을 대하면 그것을 건강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느낌이 일어나면 정념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다만 그것이 무엇이고 즐거운 것인지 즐겁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것인지를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념은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재롱을 피울 때나 울 때나 관계없이 언제나 아이를 사랑한다. 우리는 심신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느낌의 인사를 건네야 서로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느낌이 일어날 때면 훨씬 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느낌, 심지어는 화처럼 까다로운 것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화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로 심신 전부를 연기로 가득 차게 한다. 화가 날 때면 무엇보다 진정을 해야 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화를 진정시킨다. 숨을 내쉬며 나는 화를 보살핀다. 우는 아이를 어머니가 두 팔로 안아주면 아이는 곧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정념으로 화를 안아주면 즉시 고통이 경감된다. 우리 모두는 다르기 까다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심신이 고갈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보살피는 법을 모를 때 강해진다. 느낌이 정념보다 강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의식적인 호흡을 날마다 수행한다면 정념은 습관이 될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나서야 수행을 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늦은 일인지도 모른다.